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시던 불에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는 불가침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선 땅의 주인이시다.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말씀하신다. 이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라. 가짜 주인에게서 건져내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라도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우리 출애굽하러 가십시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리까. 모세가 좀 많이 달라졌죠. 애굽인 감독자를 죽이면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했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감히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젊은 날 동족들에게 배척당할 때 들은 말이 그것이거든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의 가슴 속에 아마 맺혔을 것이에요. 네가 누구길래, 네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건져낸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도망쳐 왔었잖아요. 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건져내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요, 40년 내내 광야에서 맴돌았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도대체 누구지? 나는 애굽인인가? 히브리인인가? 나는 왕자인가? 노예인가? 나는 지금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나는 누구인가? 그는 너무 긴 실패, 오랜 실패, 참담한 실패에 자신감이 너무나 넘쳐서 그 길을 꺾어 놓을 필요가 있었던 젊은 날과는 달리 이제는 완전히 기가 꺾여서 격려와 북돋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성적인 자신감 상실, 오랜 무기력, 깊은 우울감, 패배감, 모세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모세는 더 이상 유능하지도 않고 패기도 없으며 젊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자신을 주목하게 할 만한 어떤 개인적인 지명도나 인지도,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백성을 구원할 만한 어떤 힘이나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 백성을 건져내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모세의 자기인식이 바뀌었죠. 구국의 영웅, 왕자의 신분과 특권을 동족을 위해 기꺼이 내버렸던 백성을 구한 위대한 지도자에서 아무런 지위도 힘도 수단도 없는 모세 자신의 말처럼 이 뒤에 가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가진 게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팡이 하나 남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인 것이죠.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무디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모세는 썸바디에서 노바디가 되었다. 중요한 사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모세가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시편 90편인데 거기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티끌과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해가 떠오르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밤의 한 순간뿐이다. 잠깐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자기인식이 나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욥기에는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다윗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바로 보게 된 것이에요.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 너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게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 인생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와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너와 출애굽이라는 이 커다란 문제만 놓고 본다면 불가능이 맞다는 것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다. 그러나 너와 이 문제 사이에 내가 있다면, 그 문제 사이에 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실제 그랬습니다.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은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이가 나오게 하고 파리가 날고 악질, 독종, 전염병을 발생시키고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 떼를 몰아오고 태양의 힘을 잃게 하고 장자를 치는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요,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되게 쉽겠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홍수라는 개념조차 없는 세상에서 이제 홍수가 올 거라고 외치는 일, 그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홍수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할 일은요, 홍수를 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노아가 할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노아가 할 일이고, 그게 모세가 할 일이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이 외침을 듣고 이 외침을 받아들인 사람 몇 명일까요? 빵명이에요. 빵명. 120년 동안 한 사람도 그 말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요. 여러분, 홍수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 아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대로 될 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거부와 저항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바로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두 모세를 거부하죠. 그리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일. 그게 모세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아직도 자신을 썸바디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저 자신을 노바디로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썸바디가 맞아요? 노바디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바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나의 신분, 능력, 인기 이런 데서 찾아서는 안 돼요. 이건 전부 모래성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바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무익한 종,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죄인,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병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냐고,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하냐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고. 그때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수가 있고 고치실 수가 있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할 일인 것이에요. 모세는요, 출애굽의 사명길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내가 여기 왜 있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배경은요, 다신교 배경이에요. 범신론 배경이에요. 여러분, 다신교는 여러 신이 있는 거죠. 범신론은 뭐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보면은,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 태양신 라로부터 비롯해서 창조의 신 아문, 죽음의 신 오시리스, 하늘의 여신 이시스, 사랑, 음악, 풍요의 신 히토르, 혼돈, 폭풍, 사막의 신 세트, 나일강의 신 히피, 개구리 신 헤케트. 모든 만물이 신이에요. 모든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해, 달, 별, 강, 개구리에 이르기까지.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신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가라고 보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애굽화 되었어요. 애굽의 신들을 섬겼어요. 여호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애굽에서 한 400년 살면 예수님 이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당신 어떤 신입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나는 이런 신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 읽은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흐예가 뭐냐면 있다라는 동사가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있다라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나는 있었다, 나는 있다, 나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했고 존재하고 계속해서 존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흐예라는 뜻이에요. 예흐예. 아쉐르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that, what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를 우리말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저렇게 번역해요. 우리 중고등부 영어 좀 한다. 저 한번 읽어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I am that I am. 중고등부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지금 I am that I am.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요. 나는 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래서요 지금까지 이 번역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심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장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이요. 나는 있었고 나는 있고 나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존재하신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나일강에 던져질 때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발견될 때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로의 왕궁에 함께 가실 것입니다. 홍해를 함께 건너실 것입니다. 광야를 함께 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름의 뜻이에요. 나는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나는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있고 나 외의 모든 존재는 나로 말미암아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존재하고 나는 나 외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제1원인자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한 것이요. 나는 스스로, 다른 모든 것은 스스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심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존재하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계셔야 되죠.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엄마 아빠가 계셔야 되죠. 그 부모는 그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요, 그 존재의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끝에 가면 제1원인자, 존재의 근원, 모든 존재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와 꽃이 예쁘잖아요. 이 씨를 퍼뜨린 그 어머니 나무가 있겠죠. 그 또 위에 또 어머니 나무가 있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무 위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1원인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근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여러분,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신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지금 가라고 보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모세가 물을 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나는 너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너와 함께하는 신이며 온 세상을 존재케 하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답하신 것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다. 그게 예흐의 아쉐르 예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것이요. 나를 보내서 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 지금 가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저들을 건져내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세를 보내서 하라는 일은, 모세의 남은 평생에 그에게 주어진 일은 거짓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참 주인에게로 돌이키고 참 주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요의 신이 풍요를 주겠다고 모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의 신이 말 안 들으면 파괴해버리겠다고 겁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인이 참 주인에게 돌아오라고 보내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이며 나를 보내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출애굽의 사명길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따를 것이요 바로는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너희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손은 바로의 손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칠 때 바로는 움킨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희를 내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가 이 백성을 내어놓는 것은 모세의 설득이나 언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달린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의 눈빛을 주셔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 눈에 이 노예들은 미운 것이었거든요. 그 자식들을 강물에 집어 던질 만큼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들의 눈빛에 은혜의 눈빛을 주겠다는 것이요. 애굽에 쌓아놓은 많은 재물들을 너희에게 주게할 것이다. 노예 노동의 값으로 너희에게 주게 할 것이다. 우리 창세기에서 봤죠.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20년 노예 노동을 했는데 한 푼도 안 주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다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400년 노예 노동의 값을 다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긴 광야 생활 생존을 위해 쓰게 하시고 성막을 지을 때 재료로 쓰게 하시는 것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굽 사명길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모세는 답을 얻었어요. 확립을 했어요. 정립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nobody. 그게 모세가 얻은 답이에요. 80세잖아요, 지금. 80세 인생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nobody.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체성이요. 나를 부르고 보내는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온 세상의 창조자, 주인. 그걸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온 세상의 주인.
세 번째 뭡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부르고 보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게 뭐예요? 가짜 주인에게 매어 있는 자들을 풀어서 참 주인에게 돌아와 참 주인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게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서 맡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지어서 올려드렸던 사람이죠. 이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이요, 성자라 추앙받는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리시나 하고 옆에 가서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프란치스코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한마디 기도만, 한 가지 기도만 밤을 새워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또 누구입니까?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하더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핵심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또 누구입니까?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그 맨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확인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출애굽 사명길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이 분명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사명의 정체성, 이것을 회복하는,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